이제 결산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11월은 아직 한 주가 남아있고 12월도 한 달 이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 달력이 아닌 교회력으로 한 해를 보내는 이유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력은 모든 절기가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도할 때도 언급했습니다. 대림절, 처음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 죽음까지 당하셨던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마지막 때가 바로 오늘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아뢰며 감사하는 때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우리의 삶에서도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런 자세가 곧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왕국주의를 한 해의 결산주의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결산을 준비하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결산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제를 떠올려 봅시다. 첫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도움이란 우리를 환난과 풍파 없이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주님이 아닌 우리와 동행하시며 방패와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앞날을, 장래를 생각하며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람의 기력이 다하고 나라와 민족도 언젠가 쇠하며 그 끝이 오게 될 날이 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용납하시되 그 행위에 대해 분명히 보응하시며 공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날, 주님의 공의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려 간구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 때로는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민족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과 민족,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며 또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 결산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과 주제 또한 이것들에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 말씀인데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가 세상에 임할 때 믿는 이들과 사명을 다한 이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섭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 하나인데 오늘 본문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곧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나타냅니다.
본문 기록 시기와 배경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만 같았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는데 꿈인가 생시인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 이렇게 꼬집어도 보고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극심한 환난 중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영원히 이런 고통과 어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고 그 끝나는 때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타국의 압제 아래 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6년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 찾았습니다. 횟수로는 35년이든 36년이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35년, 36년 분명 긴 시간이지만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맛보아질 상황입니다. 유다는 정확히 2배입니다. 70년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때 지금보다 당연히 수명도 짧을 때고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고향 나라가 망하는 것이 보고 해방되는 것이 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 민족의 애굽 당시의 노예 역사는 무려 430년입니다. 이미 몇 세대를 거쳤고 과거 가나안 땅, 조상들의 가나안 땅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해방의 날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공의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저질러온 강포와 폭력과 압제의 대가를 치르는데요. 빼앗고 수탈한 것들 이상으로 그 대가를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억눌린 자, 연약한 자, 빼앗긴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야말로 곧 해방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 이를 보면서 여러 나라에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승리의 날입니다. 믿는 이들의 삶이란 세상에서 환난과 압제의 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조롱이나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같은 집단, 가족과 친척,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광신도 같다. 잘못된 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억눌린 자들이야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했습니다. 남들처럼 불의를 행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사람을 모함하거나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기에 세상은 이런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 더욱 박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해방과 구원의 날을 맞이하여 노래하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제 그 구원의 당사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기쁘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며 적대했을 때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그들 또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에 사로잡고 절망과 비참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노래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결산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이런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선하게 살아가고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며 십자가를 진다면 주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난 기도회 때 불렀던 찬송인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예비하신 고향집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참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께 의지하며 공의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십니다. 회복의 때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든 혹 세상의 짐을 벗고 주 안에서 쉬게 하시든 어쨌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겼던 사람 그리고 고생만 한 사람 저 하늘에 가서 똑같이 구원받으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면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것은 부자가 악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적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소유와 권세, 지위를 바라며 우리 마음을 살찌우는 게 아닌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은 이들, 고통받은 이들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갑자기 달라고 하십니다. 힘겹게 얻은 아들이긴 하지 주님께 주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 아들입니다. 힘겹게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네 자식이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언약보다 우선시 되느냐를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그 아들을 받지 않으시고 도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일종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견딜 수 있으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의 때를 맞이한 사람들,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외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1절에서 분명 돌려 보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실 포로의 귀환은 에스라 느헤미야만 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 이 시인 일행은 돌아왔지만 포로 대부분은 아직 고향을 밟지 못하고 곳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모든 포로가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회복,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셋째 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죄를 지은 이들이 주님께 울며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선지자 또한 물론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의 죄가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먼저 전하고 선지자 거기에 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찢어라.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인자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보실 것이다. 자신의 죄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우리도 주께 사유하심을 받아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은 이 모든 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루시는 일들, 그 순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둔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지경이면 감ton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리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십니다. 공의 때가 이를 때 주께서 임하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랑으로 채우시사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씨를 뿌리는 것. 곧 주께서 주신 일에 충성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나 이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며 고난 중에 주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께서 알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에 맡겨주시는데 이것은 남들 앞에 드러나는 큰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때로는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더 큰 환난을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 뿌려서 씨를 뿌림으로써 주님께서 결실하는 그날 주님의 추수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야 할 우리의 삶의 결산입니다. 이 결산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 너머의 진리를 찾아 애쓰고 주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 공의로운 결산의 때를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속히 임하사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채우시사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